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13살 때부터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인 과외를 받게 되어지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일하죠. 그리고 동방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알렉산더의 제국이 갑자기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없이 병으로 죽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알렉산더 제국이 더 오래 갔더라면 세계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의 영광도 오래 누리지 못하고 그는 33세에 죽음과 함께 그 빛이 잃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매우 특별한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냐?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세운 백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가면서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울 왕가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바로 싹이 보이면 미리미리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도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대로 이 사울 왕가는 계속되어졌어야만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가는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로 추대되어 바로 나라를 유지하지만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사울 왕가는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 왕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세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호주에서도 3,000km나 떨어져 있고 면적은 서울 용산구 정도,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 되는 이 국가의 이름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새똥으로 부자가 된 이 국가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싱가포르로 쇼핑을 하러 가고 나우루의 도로에는 언제나 람보르기니, 포르쉐가 가득했습니다. 세금도 없었고 주택, 학비, 병원 같은 복지 비용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죠.
지금 나우르 공화국의 전기는 하루에 4시간도 들어오지 않으며 기름이 없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들은 폐차 수준으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던 이 나라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별 볼 일 없던 작은 섬은 새들의 낙원이었습니다. 특히 알바트로스라는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 가장 큰 새가 많이 있었죠. 그런 덕분에 이 섬은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똥과 죽은 새의 시체가 혼합되어 인광석이 되었죠. 이곳의 인광석은 순도 100%의 최고급 광물이었는데요. 인광석은 의약품, 반도체, 실크, 폭약, 그리고 황무지를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광물이죠. 19세기 유럽 사람에 의해 인광석의 존재가 드러났고 다른 나라가 인광석을 캐감해도 나우루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점령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호주가 점령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인광석의 가치를 눈치채고 10년 동안 투쟁해 1968년 독립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 나우루 사람들은 가난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웠습니다. 약 5억 톤 가량의 인광석을 세계에 팔았고 일은 값싼 중국인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매일이 축제였죠. 국가는 한 가정당 1년마다 1억 원을 지원했고 섬 한 바퀴를 도는데 18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임에도 집집마다 여러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 차를 도로에 버리고 새로운 차를 샀죠. 피자를 먹기 위해 이탈리아로, 와인을 마시러 프랑스로 갔습니다. 아마 요플레 뚜껑도 팔지 않고 버렸을 것 같네요.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 결국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정부는 바닷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쉬는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아무도 놀러 오지 않았죠. 결국 검은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마피아들을 상대로 국적을 팔고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 사이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검은 돈이 많았던 덕분에 나우루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 은행에서 순식간에 많은 돈이 인출됐습니다. 이렇게 나우루는 멸망기를 걷게 됐습니다. 100여 년간 인광석을 채굴한 덕분에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있죠. 나우루 공화국은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혁명이 없다면 나우루 공화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우루 공화국에 무너지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나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문도 무너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삶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 왕가가 무너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의 동편 마하나임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브보셋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웁시다 하고 왕으로 추대를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헤브론으로 올라갔지만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그러한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그 한 지파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고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실질적인 왕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질적으로 어느 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강한 책망을 아브넬에게 합니다.
아브넬은 그 일로 인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당신을 왕으로 삼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11지파가 운영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일왕국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좋다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 가운데서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사실 그의 동생인 바로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전쟁통에서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원수와 다윗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고 바로 이 아브넬을 불러서 아브넬을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11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들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손에 맥이 풀렸대요. 이런 우리가 한의원에 가보면 맥 잡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맥이 안 잡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 맥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보셋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치리해 왔었는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소위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나라를 치리할 자신도 없을 것이고 지금 앞에 있는 바로 다윗과 관계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에게 2명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사울 왕가와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고 하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배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쉬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찾아가서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가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호시탐탐 누리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무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건 맞다. 고통 당하는 것도 맞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아말렉 청년이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자기를 전쟁통에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 그래서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청년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 침대 위에서 있는 것을 죽였다고 한다면 악인은 내 손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레갑과 바나를 악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 다윗은 이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묻어주고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도대체 뭐냐? 먼저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아브넬 군대 장관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맥이 풀렸어요. 육신적으로 기력이 빠져나가고 정신적으로 절망 상태에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혼이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스보셋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장군 아브넬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분명코 다윗이 그 땅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래, 당신이 왕의 아들이니까 이 나라를 세워보자,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무려 11지파를 데리고 왕을 세워준 건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저기 길 건너에 유다 지파는 한 지파만 데리고 지금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 있는 건 맞아요. 아브넬이 도와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문제는 바로 그 아브넬만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넬에게만 의존하고 그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떠나고 사람만 믿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이스보셋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어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리하면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절대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 되면 물과 영양분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이 마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위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뿌리로서 물을,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기에서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스보셋처럼 그러한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맥이 빠져, 힘이 빠져.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일이,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일 때도 믿음의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망명을 해서 생활할 때에 실질적으로 블레셋이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시에 있었던,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사 600명을 데리고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비운 상태 속에서 바로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다 물건을 가져가고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에 갔습니다마는 이 블레셋이 바로 유대를 침공하는 일들에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해서 다시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있는 것들도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같이 나갔던 군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내도,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물건들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든 거예요. 아니, 다 데려가지 말고 몇 명이라도 여기를 지키게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면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면 다급하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윗도 맥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담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앉아서 낙담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하반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쫓아가. 가면 바로 만나게 될 텐데 다 도로 찾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도로 찾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을 도로 찾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회복, 도로 찾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도로 찾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쫓아가게 돼요. 가다가 보니까 600명 가운데서 한 200명이 힘들어서 또 못 가겠대. 알았다고 놔두고 갔어요. 한 어린 소년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밤새 술 마시고 밤새 놀다가 다들 골아 떨어진 거예요. 가서 다 죽이고 식구들은 다 데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빼앗긴 거 다 가져오고 더 가져왔어요. 왜? 자기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탈취한 물건들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자기 집에서 뺏긴 거. 야, 이거 우리 집에 쓰던 건데 가져갔잖아. 가져오는 거고. 못 보던 것도 있어요. 야, 이거 좋은 거 뺏어왔네. 야, 가져가자. 다 가져왔어요.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맥이 풀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 왜 더 많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게 되어지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헛된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갑과 바나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과 탐욕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황이 정말 이루어질 때 그 판단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민첩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야, 아브넬이 죽었대. 야, 역사의 흐름이 다윗에게 가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갖다가 바치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보셋은 지는 해고 다윗은 뜨는 해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돼? 어느 줄에 서야 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레갑과 바나는 실질적으로 7년 6개월 동안 누가 주군이었어요? 누가? 이스보셋의 신하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사의 물줄기가 다윗으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왕을 죽여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갖다가 다윗에게 줘요? 왜 그랬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말로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신약 성경에 와서 배신의 대명사로서 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믿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똑똑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돈 맡아라 하고 돈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늘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쓰지도 못해요. 나중엔 집어던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이익 추구와 그가 가지고 있던 욕망, 그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탐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점점 키우다 보면 나중에 내 생명을 노리게 되어지고 결국 내 생명도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자라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육체의 욕심이 나의 생명을 해롭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주의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있는데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레갑과 바나를 처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다윗은 이스보셋의 바로 정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왕으로서 계속 있고 싶지 않았을까?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목을 쳐서 가져왔으니까 자기는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손도 안 대고 코 푼 거잖아요. 다 해결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미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행했던 아말렉 소년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해요? 너도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사울왕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는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 자기 칼을 대고 죽었잖아요. 근데 아마 어떤 이유든지 그 전쟁통에 아말렉 소년이 갔다가 사울왕이 죽은 것을 보고서 완간하고 팔찌를 가지고 와서 사울왕이 전쟁통에서 있어서 죽여달래서 죽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죽여.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윗의 행한 행동의 중심이 왜 이랬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수를 죽인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보는 관점 속에서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악한 사람으로 본 거고 이스보셋은 선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레갑과 바나 내가 어떻게 선한 이스보엘을 죽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너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어떠한 그 관점은 이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해를 주었느냐,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느냐, 그런 관점 속에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 레갑과 바나에게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면서 한 자리 줄게, 너는 좌의정해, 너는 우의정해라,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런 관점 속에서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의로운 이스보셋을 죽인 악이냐. 그래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의인이 침상에서 쉬고 있는데 악인이 들어가서 죽여서 너희들도 죽어야 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바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꼭 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소위 말해서 최상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나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의 반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 왕가의 몰락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결국 믿었던 레갑이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집안 사람이라고, 집안 사람 소위,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러한 군대의 장들이라고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배신을 때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자신이 신뢰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가가 무너지잖아요. 12절 말씀, 청년들이 명령하며 그들을 죽이고 수족에 매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름으로 바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단코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남을 딛고서라도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남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면 결국은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권력 싸움은 이렇게 다윗 집안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 투정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도 천천히 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작정하시는 그 가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이 바로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이라고 그랬어요. 4절 5절 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지파를 이스보셋이 왕으로 통치할 때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데 누가 웃게 되어져요? 다윗이 웃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가는 오늘 본문대로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집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사울 왕가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결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승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승천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작은 땅 유대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졌고 전 세계에 확장이 되어졌고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장벽을 초월했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다윗을 축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왕국과 제국이 오고 갔습니다. 위대한 영웅들과 왕들이 태어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나라는 바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세워졌고 결국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탄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집안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끝까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지만 우리는 입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이 가까웠다는 거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세상은 온갖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울 왕과 같은 나라를 세워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 무너져 버려요.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